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화성유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동방 500만억 제국토 중 범천 궁전 광명 조여 배여 상명. 이때 동쪽에 500만억의 모든 국토에 있는 범천의 궁전이 광명이 비추고 빛났다. 배여 상명, 평상시 밝음보다 2배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욕계천이야 뭐 그런다 치는데, 색계천부터는 광명의 의미의 레벨이 달라요. 이제 무색계 아예 의식밖에 없으니까 물질을 논할 수는 없지만은, 색계천의 광명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러한 빛은 아닙니다. 물론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저번에 다 이야기를 했죠. 이미 색계천의 광명부터는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펜 보면은요, 이 펜 밑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자가 분명히 있죠. 이것은 욕계의 광명이에요. 물론 욕계의 광명도 거의 마왕급이 되면은 그림자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색계의 광명은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중성을 갖고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자성이니 파동성이니 그런 걸로 논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편의상 광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명이 빛나는데 평상시보다 2배였다 이 말이에요. 제범천왕 각작신염 금자 궁전 광명 속소 미유 이하인연 이현차상 시시 제범천왕 즉각상해 공이차사 시피징중 유일 대범천왕 명구일체. 모든 범천왕들이 각기 다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욕계천의 물질은요, 욕계천의 물질도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종류 아주 거친 물질은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은 색계천에는 일단 물질이 있다고는 하죠.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류 물질이 아니에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편의상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빛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이 궁전도요, 이 궁전 자체가 빛이에요. 빛으로 된 궁전이라고요. 그것이. 자, 색계천은 욕계천하고는 레벨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욕계천조차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도리천을 꿈에서라도 봐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옥황상제에 살고 있는데요, 꿈에서라도 가보셨어요? 그런 데까지야 우리 살고 있는 세상하고 비슷하게 유추해낼 수는 있지만은, 색계천부터는 이제 또 레벨이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편의상 그냥 우리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모든 범천왕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토의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때 무리 중에서 일체라는 이름을 가진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위제범중 이설계연 아등 제궁전 광명성 미유 차시하 인연 의각공구지 위 대덕천생 위 불출세가 2차 대광명 편조 시방. 자, 그 일체라는 범천왕이요. 일체라는 대범천왕이 범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말했죠. 우리의 궁전이 이렇게 빛난 적은 없었다. 이게 어차피 그 궁전 자체가 비스궁전이에요. 물질의 궁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친 물질이 아니에요. 지수화풍 뭐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요. 빛이었는데 그 광명 자체가 더욱더 빛난다.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우리가 한번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한꺼번에 그것이 왜 그러는지 마땅히 한번 알아보는 게 맞지 않냐. 이것은 대덕천이 태어나신 건가 아니면 부처님이 세간에 나신 건가. 2차 대광명 편조 시방. 이러한 대광명이 시방에 가득 차게 비치는 걸 보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다. 대덕천이 태어났든가 아니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든가 세간에 나셨든가. 그러니까 이제 대덕천은 말 그대로 덕이 대단하냐. 대덕천자 그럽니다, 보통. 대덕천자. 하늘사람이 이제 천자는 팽이 하늘사람을 말하는 거죠. 덕이 대단한 하늘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죠? 자, 그랬든가 아니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든가. 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라는 대범천왕은 상당히 그래도 지혜가 개중에서 뛰어난 분인가 보죠. 맞췄죠. 50%는 맞췄죠. 그죠? 이시 500만원 국토 제범천왕 여궁정구 각이의극 성제천하 공예 서방 추심시상. 이때 500만원 국토 중에 있던 모든 범천왕들이 다 궁전을 가지고, 이 구자가요 함께 구자인데 동반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궁전을요 가지고 온대요. 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집을 갖고 가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요 빛이고 그 빛이 평해상 빛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광명이요. 그 빛이 그 범천왕의 공덕과 복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 범천왕의 공덕과 복덕에 따라서 그 빛이 발광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은 공덕과 복덕이에요. 우리가 실체에 이런 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마치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은 어디 가도 그건 내 거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어디 가도 그건 내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게 어디 나를 안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 공덕과 복덕은, 그 복덕은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요 그 악업은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녀요. 이게 굳이 여기서는 지금 편의상 인간들 이해하기 쉽게끔,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끔 궁전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범천왕의 궁전은 본인은 공덕과 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가면 궁전도 따라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됐죠? 각이의극 성제천하.
자, 각기 의극에 하늘꽃을 이 성자가 성할 성자인데 담을 성자이기도 해요. 천하를 담았는데 의극에 담았다. 의극은요, 저번에 궁자유에서도 나왔죠. 이게 옷소매에다가 하늘꽃을 담았다 이래도 되고요. 왜냐면 걔네들은 우리 같은 물질이 아니니까요. 또는 의극을 어떻게 바구니로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으나, 그럼 바구니라고 안 하고 의극이라 하는 거 보면은 이미 그분들의 어떤 찬화 자체도 광명이지 않습니까? 찬화 자체도 광명이니까 그것을 본인은 옷소매에 담았다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옷소매 또는 바구니에다가 찬화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게 동방에서 빛이 왔으니까 서방으로 갔다. 이것도 이제 다 편의상 의미일 뿐이에요. 어디에서 빛이 비쳐왔다, 어느 한 방향에서 빛이 비쳐왔다, 뭐 이런 의미로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 빛이 어디서 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빛이 어디서 왔다는 것은 그림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림자가 있어야지 빛이 오는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없거든요. 이미 부처님이 성불하시면서 발광하는 빛 자체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다만 우리들 알아먹기 편하라고 그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자비롭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 광명이 끝없이 펼치기 때문에 좀 앞에는 좀 밝고 그림자는 없더라도 좀 앞쪽은 좀 밝고 뒤쪽은 좀 어둡고 이러지 않겠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딱 인간 수준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또 부처님이 어떤 미래의 이야기 같은 거 좀 하실 때도 현재 그 2000년 전에 중생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비유를 들잖아요. 전혀 알아먹을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비유는 아예 안 하시잖아요. 살짝이라도 힌트는 조금씩 힌트는 다 나와 있죠. 힌트는 나와 있지만은 그 현재 중생들이 알아먹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빛인데 그게 동에서 왔는지 서에서 왔는지 어찌 알아요. 다만 우리 알아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고 이제 서쪽은 동쪽에서 왔으니까 서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추심시상, 이 일을 도대체 뭔지 이걸 찾았다 이 말이죠. 추측해서 이제 찾으러 갔다 이거죠. 견대통지승열의 처우도량 보리수와 좌사자자 제천용왕 건달박 인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공경유요 급견 16왕자 청불 전 법륜. 자, 그래가지고 대통지승 부처님이 도량의 보리수와의 사자자에 앉아 있는 것을 드디어 이제 만나 뵀다. 그리고 팔부신중인데요. 팔부신중에서 서운하게요. 가루라고 야차가 빠졌네요. 가루라고 야차가. 그쵸? 팔부신중 중에서 다 나왔는데 가루라고 야차가 빠졌어요. 그건 그렇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 그렇죠? 팔부신중은 비인이죠. 비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경에서 둘러싸고 있고 또 16왕자가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을 견 보게 됐다. 이 말이죠. 즉시 제범천왕 두면내불 유백천잡 즉이천화 이산불상 기소산하 여수미산 병이공양 불보리수 기보리수 고심유순. 즉시 모든 범천왕들은
얼굴을 발에 갖다 대는 얘를 표하고 100,000번 돌았다. 뭐 우요 산잡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그들이 뭐 100,000번 도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리고 하늘꽃으로 부처님 위에 흩날렸다. 그렇게 흩날린 꽃이 얼마나 되느냐? 수미산만하게 됐다. 수미산만하게. 그 광명의 꽃이죠. 천하니까 그 광명의 꽃이 수미산만큼 이렇게 쌓였다 이 말이죠. 수미산은 금강경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 수미산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산이죠. 그만큼 쌓였다. 병이 공양 보리수한테도 공양, 그렇죠. 보리수 하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보리수도 고맙죠. 그리고 당연히 이미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식물도 생명체로 볼 수 있죠. 식물도 생명체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불교는요. 자, 일단 동물을 생명체로 보는 건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불교는 모든 걸 다 생명체로 봅니다. 그죠? 이런 종이나 이런 펜도 다 생명체로 봐요.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동물을 생명체인데, 그럼 식물도 생명체로 보냐? 맞아요. 식물도 생명체로 봐요. 보기는 보는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냥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동물만 안 먹는 걸로 했죠. 왜?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도 닦으려고 해도 도가 인법, 세제, 일법, 경지까지 올랐더라도 그죠?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물은 먹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아무리 대승불교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요. 나중에 그건 합시다. 나중에 그건 할 텐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이제 도를 닦기 위해서는 동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이야기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 끝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수행자 둘이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법을 들으러 가다가 이제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죠?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아주 조그만 물에요. 조그만 물웅덩이가 있더래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이제 탁물이겠죠. 당연히 조그만 물이니까 오직 얄궂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거기 피라미드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먹어버리면 이 피라미드가 죽을 것 같더란 말이죠. 물이 너무 적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수행자가, 한 수행자는 물을 안 먹기로 하고 한 수행자는 부처님을 뵈야 되니까 물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피라미드들은 이제 어찌 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뭐 한 사람이 먹었으니까 뭐 살 만큼 먹었겠죠. 이것은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물을 안 먹은 수행자는 부처님한테 가다가 그냥 이제 죽었고, 그죠? 물을 먹은 수행자는 이제 부처님 전하에 가가지고 불법을 듣습니다. 이제 그렇게 불법을 이렇게 듣는데 막 이제 그 불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수행자가요, 그 살아있던 수행자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다 알아요. 근데 부처님은 마음을 다 잊고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안다고. 그게
이게 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일을 부처님은 알아요. 이게 내가 뭘 몰라. 예를 들어 제가요. 어떤 판단은 기로에 서 있어.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어쩔지를 몰라. 내 마음을 나가 모르고 어쩔지를 몰라.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부처님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신다고요. 나도 모르는 걸 안다고요. 그 다음 제가 기억 깜빡깜빡 하잖아요. 예전에 너무 당연했던 걸 지금은 깜빡깜빡한 거예요. 여러분, 저놈은 저것도 기억을 못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이없는 것도 기억 못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에 겪었다고 아주 너무 당연했던 걸 지금 잘 말이 안 나오고 그런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신다고요. 그럼 당연히 제가 제 전생을 뭐 전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 전생을 어떻게 전부 알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나의 전생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을 대할 때 부처님께서는 딱 그 수준에 맞춰서 물어봅니다. 다 알아도 물어봐요. 이미 이제 불법을 듣기 전에 이제 비구가 됐겠죠. 이제 수행자가 비구야 왜 그렇게 우냐 물어보니까 이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비구야, 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너의 도반은 지금 바로 죽자마자 천상에 환생해서 지금 천신의 모습으로 내 뒤에서 법문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네요. 제가 예를 좀 잘못 생각했네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피라미가요. 어떤 물고기가요. 배고픈 성자가 그 생선을 먹었어요. 이미 성자예요. 아라한이에요. 이미 아라한이라고 쳐요. 아라한이 그 생선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먹힌 대가로 그 생선은 수많은 생을 축생으로 헤매게 될 것을 천도를 받게 된다고요. 또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러나 수행하면 이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 그럼 아직 성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자 해요 좀 해가지고 뭐 우리 정도 레벨이야 그냥. 근데 우리도 언젠가 이제 깨닫게 되겠잖아요. 우리가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 우리한테 어떤 물고기가 먹혔어. 그거 역시 그 물고기한테는 굉장히 좋죠. 아라한한테 먹힌 것보다야 못하겠습니다만. 그죠? 아니, 그건 나중에 자세히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좀 딴 데로 샜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식물도 당연히 생명체로 봅니다. 식물도 당연히 생명체로 봐요. 그래서 이제 보리수한테도 공양을 하고 그 보리수 높이는 10유순이었다. 화공양이 가기궁전, 봉상피불, 이작시연, 유견애민, 요의, 나등, 소홍궁정, 온순압초. 그런 다음에 이게 하늘꽃을 공양한 다음에 하늘꽃도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꽃도 전부 본인들의 복독과 공독에서 만들어진 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궁전을 부처님한테 받들어 올린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범천왕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가엾게 여기사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궁전을 바치오니 제발 받아주세요 라고요. 자, 이렇게 범천 정도 되니까 확실히 아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궁전이라면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셈이잖아요. 그것을 바치면은 본인한테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회향의 공덕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회향시켜버리라고요. 일체 중생과 불보살님들한테
그걸 전부 회항시켜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튀겨져서 돌아온다고요. 당연히 회항하면서 이것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렇게 하면 좀 덜 튀겨집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든 하지 않고 했든 모든 공덕을 전부 회항시키면요, 더 크게 돌아온다고요. 그게 회항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회항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범처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제발 이 궁전을 받아줘. 그 궁전이 바로 뭡니까? 그 범천들의 수행력과 그다음 복덕 또는 공덕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법화경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치긴 좋아요. 바치긴 좋은데 제대로 안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격렬한 표현일까요? 좋아요. 사기꾼한테 바쳤어요. 너무 격렬합니다 말이. 사기꾼한테 내 모든 걸 바쳤어요. 속아가지고. 그럼 회양으로 돌아오냐? 괜한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그것은 너무 상황이 여러 가지라서 그러는데 가장 격렬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기꾼한테 모든 걸 바쳤잖아요. 가장 안 좋은 경우는요, 바쳤는데 그게 죄업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안 좋은 애입니다. 사기꾼한테 나의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러면은 가장 안 좋게 보면은 그 바친 만큼 나의 죄업이 됩니다. 그것이. 이거 바치더라도 잘 보고 바치세요. 그건 경우 수가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겁니다. 분명히. 무조건 100% 나의 죄업이 된다. 내가 사기 당했는데, 내가 사기 당해가지고 다 바쳤는데 죄까지 내가 받냐?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니까 가장 안 좋았을 때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래요. 죄까지 받습니다. 바치고 죄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천이니까 뭐 이 정도야 뭐 당연히 부처님한테 바친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회양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시제 범천왕 즉어불전 일심동성 이개성활. 이때 모든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개성으로 이렇게 아뢰었다. 세존 심희유 낭가득 치유 무량공덕 능구호일체 천인지 대사 애민 어세간 시방체중생 보계몽유이. 아등소종내 500만억국 사심선정락 위공양불고 아등선세복 궁전심엄식 금이봉세존 유원 내납수. 자, 이제 개성으로 뭐라 하냐. 부처님, 세존은 어마어마하게 희유하십니다. 참으로 만나 뵙기 어렵습니다. 세존께서는 무량 공덕을 다 갖추고 계시고 일체를 다 구원해 주시고 인광과 천상의 큰 스승님이시고 세간을 가엾이 여겨 시방의 모든 중생들에게 다 이익을, 이 몽자가 이제 어두울 몽자는 현재는 받을 몽자죠. 다
이익을 받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는 500만 원국에서 왔습니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선정락을 버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온 건데 뭔 선정락을 버리고 오냐? 이거요. 제가 여러 말했지만은 그래요. 남법만 얻어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남법만 얻어도 선정에 들어가면요, 엄청 행복합니다. 남법만 얻어도 선정에 들어가면 엄청 행복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느 정도로 행복한 거냐면요, 우리가 남법 위에 정법이죠. 정법 위에가 인법이죠. 인법 위에가 세제일법이죠. 그 위에가 우리는 이제 초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초선 되면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천들은요, 해오를 못했어요. 해오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수행력은 어느 정도 급이냐고요? 범천력은 바로 아까지 말했던 초선, 2선, 3선, 4선급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오를 한 사람이, 해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오를 한 어떤 중생이, 해오를 한 중생이 초선에 들면은 성자가 돼요. 아라한이 된다고요. 근데 해오를 못한 상태에서는요, 초선이든 2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어차피 멸수상정 안 되니까 걔네들은, 초선이든 2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또는 무소유 처정이든, 이게 무색계 처정이든 성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남법만 얻어도 선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좌 틀고 앉잖아요. 가부좌 틀고 앉는데 가부좌도요, 처음에만 좀 다리가 뻗이고 그러지, 좀 지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별로. 근데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남법 이상이 이미 된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참선이 최고야 그냥. 그 정도로 남법 정도 그 정도 행복한데, 이 지금 범천들은요, 이미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요. 해오를 못해서 성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선정락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걸 포기하고 지금 부처님한테 온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쨌다고. 그냥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중생이니까 중생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모르죠. 제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옛날에 재방송도 없고 그럴 때, 옛날에요, 재방송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는 시간이야. 이번에 못 보면 재방송이었기 때문에 못 봐.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드라마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쪼잔한 얘기긴 합니다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뭐 40대까지도 될까요? 30대는 어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금은 느낌이 오죠. 그죠? 그 정도는 게임도 안 됩니다만은, 그건 그렇고요. 아등 선세복 궁전 심엄씨, 우리의 전생의 복 때문에 우리의 궁적은 굉장히 장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복덕이 바로 그 궁전이에요. 오늘에야 이걸 세존께 바치오니 제발 가엾이 여기, 유언내납수 가엾이 여기어서 제발 받아주십시오. 왜? 부처님이 받으면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걸 알거든요.
당연히 욕개천도 그러지만 새끼천은 전부 장수천이죠. 새끼천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살 수 있잖아요. 다 장수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처님한테 바치는 그거, 궁전을 바치는 그것만 하더라도 본인이 장수천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몇 배로 늘어나 버린다고요. 바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받아주기를 엄청 바라겠죠. 그래, 아주 천박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100만 원 있다고 쳐봐. 이 100만 원을 저 사람이 받아주면은, 저 사람이 받으면은 분명 그거 1억으로 돌아와. 오늘 100만 원 주면은 내일 반드시 1억으로 돌아온다고. 그럼 그 사람이 100만 원 받아주기를 그게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100만 원 받아주기를 아주 무릎 꿇고 빌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뭔가를 회항할 때 너무 행복하게 회항을 하셔야 된다고. 내 거 다 나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아이고, 그건 아니에요. 에? 이시 재범천왕 개참불이 각작시연 유언세존 천어법륜 도탈중생 개열반도. 이때 모든 범천왕이 개성을 마치고 각기람 말씀 올렸다. 제발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법륜을 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건져 해탈케 해주세요. 중생들을 열반의 길을 열어주세요. 시재범천왕 일심동청 이설계연 세옹양족전 유언연설법 이대자비력 토고내 중생 이시 대통지승열의 부견허지. 자, 이때 모든 범천왕이 한 목소리로 또 개성으로 아뢰었다. 세상의 영웅, 세웅, 세존, 대웅, 세존이시고 대웅이시며 양족전, 지혜와 자비를 갖추시는 우리 부처님, 제발 법을 설해주세요. 법을 퍼주세요. 대자비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뇌의 중생들을 건져주세요. 이때 대통지승열애가 침묵으로서 이를 허가하셨다. 너무 좋은데요. 물론 초보불자 아니신 분들이 이거 듣고 있으면 같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면 공부 다시 하세요. 이건 저는 볼 때마다 좋아요. 이건 이렇게 지금 범천을 등장시킨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냥 깨달으신 후에 그냥 열반하셔보려고 그랬죠. 그렇죠? 세상에 안 나오시고 그냥 성중들한테만 화환경만 설하고 그냥 바로 그냥 무예열반에 드셔보려고 그랬죠. 49년 동안 중생제도 안 하시고 그때 여럿이 고냈어요. 나중에 또 그 경전도 봅시다만 그때 부처님의 마음을 흔든 것이 바로 범천이었죠. 범천이었어요. 범천, 곤청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 두어 번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이게 범천이 등장한 이유가 지금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뭡니까? 어떻게 말씀을 올렸던 거예요. 부처님 아주 상근기의 중생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제도 안 하셔도 걔네들은 알아서 잘 이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찬상 가고 고를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주 하열한 근기의 중생들은 부처님이 아무리 설법해도 어차피 악도에 빠질 겁니다. 사도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 중근기의 중생들, 그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부처님의 제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자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악도, 삼악도를 계속 헤맬 겁니다.
그 말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항시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그걸 허락하십니다. 침묵으로 허락하셔요. 부처님은 항시. 공양청 할 때도 그러잖아요. 공양청 올리겠습니다 했을 때 침묵으로 허락하신다.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법당에 부처님한테 절하면 막 뭐라고 해도 부처님 아무 말 안 하시죠. 그래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엽법한 거면요. 우제비구 동남방 500만억 국토 제대범왕 각자 경궁정. 자, 이제 방금 전에는 동방이었죠. 동방이었어. 이제 동남방 500만억 국토의 이제 범천들이요. 범천들. 이제는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지금 방금 전까지는 얼마 안 했는데 막 쭉 말이 좀, 물론 이제 제가 다른 말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똑같은 말이 좀씩 바꿔가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동방 500만억 제국 도중 범천궁천 광명 조요배어 상명 재범 천왕 각작 신염 금자 궁전 광명 속소 미우 이야 인연 이현 차상 시시 재범 천왕 즉각 상해 공이 자사시피 충중 휴일 대범 천왕 명구 일체 위제범중 이설계어 나등제 궁전 광명성미우 자시하인연 의각 공구지 위대덕 천생 위물출 세간 2차 대광명 변조 시방 이시 500만억 국토 재범 천왕 여궁정구 각이의극 성제천화 공해 서방 추심 시상견 대통 치승열애 처우도량 보리수와 좌사자자 제천영왕 컨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공경유효 급견심유 왕자 정불전 법륜 즉시 재범 천왕 두면해불 요백천잡 즉이 천화 이삼 불산 기소 산화여 수미산 평이공양 불보리수 기보리수 고심유순 화공양이 각이 궁전 봉상 피불이작 시연 유견 내민 유이가등 소헌 궁전 논수 납처 시재범 천왕 즉업울전 일심 동성 이계성활 세존 심희우 낭가득 치우 구무량 공덕 능구호 일체 천인지대사 에미너 세간 시방제국 도포 개몽요익 아등소종내 500만억 국 사심선정나 위공양 불고 아등선세보 궁전심엄식 금이봉 세존 유원 내납수 이시재범 천왕 개참불이 각작시연 유원 세존 전업업륜 토탈중생 계열반도
시재범 천왕 일심 동성 이설계언 세웅 양족전 유원 연설법 이대 자비력 토콘의 중생 이시 대통지승열의 무견허지 우제비구 동남방 500만억 국토 제대범왕 각자 견궁전. 고맙습니다. 법안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